예, 시편 32편의 말씀은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시편의 총 13편의 맞쓰길 표제가 등장하는데 이 맞쓰길이라는 그 뜻은 지혜, 교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교훈이 담긴 그런 노래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편, 51편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둘 다 회개에 관한 시인데요. 그 회개는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윗이 금방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세월을 회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드는지 죄를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기록한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죄로 인해서 괴로움과 회개로 인한 즐거움을 대조를 해가지고 쓴 시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중에서 이 두 가지 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그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2편은 회개, 참회시이긴 하지만 참회하고 난 다음에 그 감사함, 기쁨 이것을 기록해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쓰라린 고통과 경험, 어리석음을 이제 회개하면서 그 기록된 그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래서 6절에서 11절까지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죄인인데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을 원하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요즘 심각한 거는 교회 죄들이 없어져 가지고요. 그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자복하고 이거를 배워야 하는데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레위기서에 말하는 매일매일의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완벽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진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모순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나오고 디모데후서도 나오고 골로새서 나오고 에베소서 죄에 대한 얘기 끊임없이 나오는데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야 그것이 씻겨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져서 나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구원파와 뭐가 다릅니까?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허물, 죄, 또 그 다음에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여기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은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는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치아가 좋고 뭐가 잘 되고 하면 그게 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맞아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해야 되고 뭐 아프지 않고 사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이 있다 이 얘기는 이 생과 내 생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호와께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는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아시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간을 축복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용서함, 사죄함을 받은 사람,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졌다. 그래 가리워졌다는 거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사도 베드로 죄송합니다. 바울 선생이 그대로 로마서에 인용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누가 복이 있는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허물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패사인데요. 반역하다, 거역하다.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맞짱 뜨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 이게 그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죄가 가리워졌다. 그래서 죄는 하타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표적을 빗맞추거나 길을 잃다. 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 맞짱 뜨는 거. 이걸 죄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려졌다는 거. 없애줬다는 거. 덮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정죄. 여기에서도 왜곡된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거. 정죄받는 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것은 거짓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거.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춘기 애들이 부모를 향해서 쌍욕하면서 막 개지랄 떨고 그리고 막 대들고
이러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사자를 봤을 때 이제 부모가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거,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성,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제사 이렇게 드릴 때에 속죄를 할 때 그 양에다가 내 죄를 다 전가하잖아요. 죄 머리,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습니다. 양 미안하다. 너무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쏟고 피를 단불에 바르고 그리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신약에는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10절을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죄사함 받는 거나 신약의 죄사함 받는 거나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죄를 자백한 사람들의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죄를 항상 깨끗이 한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구원의 옷은 우리가 입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거지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 겉옷을 빨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회개를 들어요? 구원받은 자의 회개를 듣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못 들어갑니다. 개들이 멍멍 이 개가 아니에요.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소경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개들이다. 그래서 사람을 목자를 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 두루마리를 빨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죄가 크고 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떤 분은 죄를 깨닫는 건 어마무시한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모르는데 그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아니할 옛날 성경에는 토설지 아니할 때 뼈가 쇠하다.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음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이 단어의 뜻은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걸 신음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내 안이 심히 불편한 걸 얘기합니다. 불편한 걸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자기 아들을 총으로 이렇게 죽였던 그 아버지, 그 마음이 완전히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폭발하고야만은, 차고 넘치면 행동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다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에서 고통의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 그래서 이 입을 열지 않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마를 정도로, 뼈가 망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게 질병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심령이 고갈돼 가지고 체액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 그 정도로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풀이 완전히 그 햇빛에 바짝 쬐어 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진액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이 누르는 게 아니라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면은 견디기 힘들어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바짝 몸과 영과 모든 것들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갈 상태. 이 얘기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자백하리라 하는 거. 자복하리라. 이거는 댐에 이번에 보니까는 중국에도 댐이 너무 차고 넘치려고 하니까 수문을 갑자기 열어가지고 집이 2,000채가 파괴됐니 뭐가 어떠니 하면서 완전히 정말 그런 난리가 없는데, 이게 여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댐에 물이 꽉 차가지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짐 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자백을 하는 거는 수압이 그 댐에 물이 꽉 차서 이게 압력으로 이게 댐이 터질 것 같은데, 자백을 하는 건 수문을 열어서 물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시원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근데 자복하고 자백하는 거는 죄가 뭔 줄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회개 기도를 외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우고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얘기했던 건 죄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하고 내가 죄라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어? 그냥 제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항상 우리는 에덴 동산의 죄를 떠나지를 못해요. 에덴 동산의 그 최초의 죄가 뭡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서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가 죄 안 지었다고요. 이 얘기인 거죠. 모든 죄를 다 상대방한테 던집니다. 그러나 실상의 모든 죄는 다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불신도 내가 안 믿는 거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내가 판단하는 거고, 남을 무시하는 것도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는 거지, 제가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무시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용서해 준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뭐 미사여구를 쓴다고 용서해 주고 투박하게 한다고 용서를 안 해주고 그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솔직한 마음을 내가 죄를 지었던 그 당시 내가 남을 무시했다면 무시했던 거. 근데 우리는 죄가 너무 습관화돼 있어가지고요. 인식을 잘 못해요. 지나가다가 마음에 너희 저까지 거지 하면 벌써 무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 죄가 너무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인식을 잘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더니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걸 회개를 모르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합니까? 주시옵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찌어다만 하는 거예요. 될지어다. 뭐가 될지어다. 뭐가 나을지어다. 뭐 할지어다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 믿음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 하나님을 반역했던 거.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하고도 반역한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여기에 숨기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사람 앞에 죄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 앞에 가서 내 면상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형제와 이렇게 잘못했을 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내가 가해자 입장에 있을 때는 사랑과 화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피해자 입장에 있을 때는 구구절절히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주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그쪽은 내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가해자들은 원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가해자의 입장이 됐을 때,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숨기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 안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죄를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너도 받고 나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만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의 길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자백한 사람들은 주님을 부르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시편 18편 3절에서 6절로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할 그때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린 경건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구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다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은신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도다 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을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부르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한 환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홍수가 와도 보호해 주시고 또 환난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회개한 영혼을 이렇게 보고 훈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엉뚱한 길로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빨리 돌아와야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훈계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라. 야, 백성들아, 너는 하나님 앞에 말이나 노새처럼 살지 마. 얘네들은 채찍을 때려야 말을 들어. 때리지 않으면 말 안 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시편 51편, 잠언 26장 3절에 보니까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러니까 말은 채찍으로 때려야 말을 움직이고 나귀는 제갈을 물려야 되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때려야
말을 알아듣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강제로 두들겨 패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 안 듣는 사람은 두들겨 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많이 때리셨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일어납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나라가 됐든 가정이 됐든 죄가 이 관영하는 과정은 깨집니다. 죄가 사람을 다스리면 인격이 파탄자가 됩니다. 나라도 죄가 많으면 나라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신뢰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자는 보통 성경에서 헤세드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이렇게 두루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에 간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뭐 나만 구원받는다 그러지 마세요.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는 어마무시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준 거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죄를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모르면 우리가 회개의 길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의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의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구약에나 신약에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걸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또 즐거워하는 자,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얘기는 정직하다는 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못 지은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죄를 지은 인생들을 향해서 회개하면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도 가르쳐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슬픔도 없어지고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죄 문제를 가지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갈 길도 가르쳐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너희가 그 노새나 나귀처럼 되지 마라. 꼭 하나님이 두들겨 패야지만 말을 듣는 그런 사람 되지 마.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죄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해. 그리고 숨기지 말고 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줘.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노래를 지어서 함께 불렀던 그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